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 뜰에서 마시리라. 아멘. 다 같이 찬송가 9장 1절을 부르시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을 돌이켜보며 간절한 마음으로 참회의 기도를 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106번 감사절 2번입니다. 성시교독은 교독문 106번 감사절 2번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89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넓은 들에 익은 곡식 황금 물결 비치며 어디든지 태양 빛에 향기 진동하도다. 무르익은 저 곡식은 낯을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추수할 것 많은 때에 일금 매우 적으니 열심히 있는 일금들을 주여 보내주소서.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먼 길 때 일어나서 일찍 들에 나아가 황혼 때가 되기까지 추수하게 하소서. 무르익은 저 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거둬들인 모든 날고 정액 창고 드리는 주가 베풀 잔치 자리 우리 참여하겠네. 무르익은 저 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아멘. 권용모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서 저희들을 끝까지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결실의 계절을 맞아 주님께서 주시는 풍요로움 속에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예배를 기뻐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주에 주신 말씀,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사는 모습은 사랑 가운데서 행해야 하며 마땅한 바대로 살아야 하며 감사하는 말을 해야 한다 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한 성전 예배의 축소가 장기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속히 성전 예배를 회복시켜 주셔서 성전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도들로 인하여 차고 넘치게 하옵소서. 또한 코로나19로 어렵지만
저희들 세상에 살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확신하며 세상을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복음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우리 교회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강림하는 교회, 함께하는 교회, 씻음받는 교회로서 새 예루살렘 같은 교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 비록 해외 선교는 가지 못하지만 주님만 의지하며 선교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인도, 캄보디아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어려움 중에도 믿음 잃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며 간구하는 현지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국내 조도 선교가 어려움 중에 있지만 그곳에 뿌려져 있는 믿음의 씨앗들이 잘 자라 많은 열매 맺게 하옵소서. 저희 모든 성도는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현지 사역자와 함께 하셔서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옵소서. 하나님, 교회 학교가 어려움 중에도 어린이 제자학교를 통해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아이들이 어린이 제자학교를 통하여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세상에서도 승리하게 하옵소서. 또한 청년부 연합제자학교를 통해 우리의 청년들이 비전을 갖게 하시고 세상에서 승리하는 일체의 비결을 깨달아 세상을 선도하는 청년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수능을 앞둔 은혜강성교회 모든 수험생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지식으로 지금까지 공부했던 것 다 기억나게 하시고 무엇보다 건강으로 지켜주셔서 끝까지 좋은 결과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나라가 어려움 중에 있습니다.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다툼과 분열보다는 화합과 상생의 정치를 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사리사욕보다는 국민의 삶을 먼저 생각하는 위정자가 많아지게 하옵소서. 남북 통일도 주님의 권세 아래 평화롭게 통일되게 하옵소서. 박재진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맡겨주신 사역 잘 감당하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 주셔서 선포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가정은 사방 평강으로 지켜주시고 자녀들에게는 형통한 회복을 내려 주옵소서. 부목사님, 강도사님, 전도사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저희들 마음의 문을 엽니다.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들의 구원자가 되심을 다시 한번 확신하는 이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돕는 모든 성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가브리엘 찬양대에서 정성껏 준비한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 성도들에게는 은혜의 찬양이 되게 하시고 주님 몰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올해에도 여전히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심장을, 주님의 시선을 가지자. 주님의 성령 부어주소서. 굳은 마음 채하시고 이 땅을 향한 주의 애끓는 만부사 무너진 교회 회복시키고 주 오실 때 예비하는 하나님의 사랑, 그 마음 가진 자,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세워주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5편 1절과 16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79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5편 1절과 16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79쪽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무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아멘. 비난을 받는 자는 진실로 기뻐하고 기뻐하라. 기뻐하고 기뻐하라. 하늘의 하늘산 기도라. 하늘의 하늘산
우리 교회는 여느 다른 교회들과 달리 오늘을 추수감사절로 지킵니다. 교회 절기 중에서 날짜가 고정된 절기들이 있는 반면에 추수감사절은 그렇지 아니하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교회 나름대로 오늘을 추수감사절로 지키는 것입니다. 이유는 아시는 것처럼 이 추수감사절이라는 절기는 미국의 명절이라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교회의 절기가 아니라 한 나라의 명절. 까닭은 영국에서 예수님을 믿던 청교도들이 워낙 핍박을 받게 되니까 신앙의 자유를 찾아 미국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첫 농사를 짓고 열매를 맺게 되니까 수확을 거둔 그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던 것이 어찌 보면 추수감사절의 기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11월 넷째 목요일에 추수감사절로 명절 삼아 온 나라가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들은 11월 셋째 주일 추수감사 주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이 미국의 전통이 이제 선교사님들을 통하여서 이 땅의 복음이 전파된 이후 한국 교회들도 선교사님들이 11월 달에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니까 그것을 따라서 그대로 11월 셋째 주일을 추수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하지만 미국이란 나라와 우리나라는 이 기후의 차이가 심해서 우리나라에서 11월 셋째 주일 정도 되면은 추수감사라기보다는 월동 준비를 하는 기간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어울리지 않는다 생각되어서 저희는 좀 더 날짜를 앞당겨서 오늘 이렇게 추수감사 주일로 지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하여서 성전에서 또는 영상으로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추수의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에 대한 말씀, 어떤 말씀을 좋을까 묵상을 하다 보니까 다윗이 떠올랐습니다. 다윗을 보게 되면 다윗처럼 하나님께 감사할 게 많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골리앗 장군을 무찌를 때에도, 사울의 죽이려고 하는 그 손에서도 벗어날 때에도,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 주실 때에도 다윗은 정말 하루하루가 다 감사거리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서부터 역대기서까지 다윗이 언급되는 말씀들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죽음에서 건져주실 때 그때도 감사했겠지만 성경에 강조하지를 않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분명히 감사했겠지만 최고의 감사를 했다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최상의 감사를 올린 내용이 무엇인가? 성경에 기록된 것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올 때 그가 제일 기뻐했다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들이 하는 감사와 다윗의 감사는 차원이 다르다 이런 생각해 보았습니다. 다윗은 왜 이렇게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모셔올 때 가장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했겠습니까? 법궤는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최고의 기쁨이 되었다. 그래서 그것을 감사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서 이렇게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릴 최고의 감사다 기억하시고 오늘도 하나님께 감사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시는 축복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을 보면서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한 그 내용, 법궤를 모시고 왔을 때 살펴본 그 내용은 역대기상 16장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역대기상 16장에 기록된 내용이 오늘 시편 105편에 동일하게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시편 105편 13절까지는 역대기상에 기록되어 있고
그 나머지 구절들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바꿔 말하면 다윗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는 그 은혜를 감사 찬송하면서 쭉 쓰다가 양이 부족하니까 아예 시편에 따로 띄어가지고 이렇게 더 길게 적었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 찬송한 내용을 가지고 오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시편 105편 1절을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윗을 본받아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세상에 알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고통 속에 힘든 삶을 살게 되면 잘 감사가 안 나온다라는 거예요. 예상하지 못한 질병이 나에게 임하게 되고 예상하지 못하게 내 사업이 어려움을 겪게 되면 감사라기보다는 탄식이 앞서는 게 우리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를 지낸다는 게 얼마나 힘이 드십니까? 작년 코로나19가 처음 시작할 때는 조금만 고생하면 되겠다 했는데 이것이 작년에 끝나지 아니하고 올해까지 거의 2년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이 얼마나 핍박해졌겠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려움을 주시는 것도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05편 16절을 보면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삶의 환경이 지금 이와 같은 때가 아닌가,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모든 양식이 다 끊어지는 이런 고통의 나날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우리에게 감사거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감사할 것들을 찾으시고 그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시는 축복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그 하신 일을 세상에 알릴 내용들은 어떠한 것이 있습니까? 첫째로 앞서 보내심에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고 내일도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도 모든 것을 주관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미래까지 다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기억하시고 이끌어 주신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 주관하시는 분이라 생각하면 세상 사람들은 운명론에 빠지기 쉽습니다. 내 운명이 이렇다. 그래서 세상 그냥 되는 대로 살려고 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세상 운명론자들이 따르는 그런 신이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가 된다는 게 무엇입니까? 부모는 내 자녀들의 앞길을 다 예상해서 내 자녀들의 앞길이 형통한 길로 가게끔 다 준비시켜 주시는 분이 부모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면은 우리의 앞길도 다 축복의 길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따라서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신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의 예정에 따라서 믿음 생활 승리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정하게 되면은 바울 사도가 떠오르게 됩니다. 그는 길리기아 다소 지방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길리기아 다소 지방이라는 것은 일찍이 로마의 속국이 되어서 그 땅에서 태어나는 사람들은 다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나는 그러한 지역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바꿔 말하면 다른 나라들이 로마에 항복하지 않았을 때 이 나라는 먼저 로마에 협조한 지역이다. 그러니까 로마가 그 사람들에게 시민권까지 다 부여해주는 이런 땅에서 태어났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다소에서 태어났지만 일찍이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당대 최고의 율법학자 가말리알의 문화생이 제자가 되어가지고 거기서 열심히 율법을 배우며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섬기는 것이 잘못된 열심이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죽이려고 다메섹까지 가다가 그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사명을 받고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서 복음을 온 세계에 전파하는데 혁혁한 공을 세운 사람이 바울인 것입니다. 이런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서 자기의 일생을 회고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바울은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선택하시고 예정하셨다. 그가 길리기아 다소 지방에서 태어나는 것부터도 하나님이 다 계획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속에 있을 때 온 세상이 먹을 것이 없어서 먹을 양식이 다 끊어지는 기근의 고통을 겪을 때에도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17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한 사람을 앞서 보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미리 보내주셨다. 그 사람이 요셉이었고 요셉이 종으로 팔리게 된 것이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구절을 보면 요셉 입장에서는 좀 불만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을 때 노예로 고생하는 것보다는 좀 높은 자리로 갔으면 얼마나 더 좋겠습니까? 근데 요셉은 하나님의 앞서 보내심 속에서 노예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 나중에 국무총리가 돼가지고 생명들을 구원하면서 그의 형제들을 보면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을 보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종이 될 때는 사실 이렇게 깨닫지 못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삶을 살고 총리가 되어서 큰 일을 감당하다 보니까 그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하, 하나님께서 당신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고 노예로 팔았지만 당신들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나를 먼저 보내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의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셔서 먼저 보내주신다. 하나님은 예정하시고 그 예정된 그 모든 일을 진행하시는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이 땅을 살면서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희망을 갖게 되는 줄 믿습니다. 왜냐? 모든 것을 예정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서 너무나 우리의 삶이 힘들어서 감사할 것보다는 탄식이 나오시는 분들 안 계십니까? 오늘 먼저 보내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종으로 팔려도 하나님은 다 계획 속에 있으시다. 비록 내 삶이 지금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린다 할지라도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 크신 계획을
나를 통해서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우리를 단련해 주시는 하나님을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시편 105편 18절과 19절을 보면 그의 발은 차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단련이라는 것, 훈련이라는 것은 참으로 힘이 듭니다. 더군다나 이 훈련이 기약이 없는 훈련은 우리들로 하여금 인내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잘 아는 그 실미도 사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실미도 사건이 생긴 이유는 북한에서 우리나라 대통령 암살하겠다고 군인들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 군인들이 청와대 앞마당까지 오게 됩니다. 그 일을 당한 우리나라에서는 보복을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군사를 양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북한보다 모든 것을 훈련을 갑절로 시켜가지고 그런 부대를 양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의 청년들인데 그 청년들을 3년 동안 훈련을 시켜서 소위 말하면 살인병기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청년들은 나라를 위하여 희생하겠다 다짐하고 3년 동안 훈련을 받고 계속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처음에 북한이 우리나라 청와대 앞마당까지 왔을 때는 처절하게 복수를 하겠다 생각이 들었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 복수심이 사라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주변 상황을 보니까 괜히 또 우리나라가 북한에 이런 공작원들 보냈다가는 전쟁이 날 수도 있으니까 하지 말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 실미도에서 양성한 군인들이 어찌 보면은 잊혀지는 군인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강한 군사로 키웠는데 나중에는 월급도 안 주고 먹을 것도 제대로 안 줍니다. 그러니까 그 실미도 군인들이 분노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천 앞바다 실미도 섬에서 훈련받던 그들이 기관병들을 다 죽여버리고 대통령 만나겠다고 청와대를 향해서 온 것이 아닙니까? 평양 가라고 한 군인들이 또다시 청와대를 향해서 옵니다. 그러다가 영등포에서 자폭하면서 그 사건이 끝나게 됩니다. 이런 사건이 일어난 게 무엇입니까? 훈련은 했지만 그 기한이 끝나지 않으니까 좌절한다는 거예요.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에게 당하는 환난, 고통이 많으면 우리는 좌절한다는 거예요. 이 끝모를 고통이 언제 끝날 것인가? 아무리 기다려도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실망하고 좌절하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자들을 단련시켜 주시는데 그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다. 여러분, 그때까지만 고난 견디시면 되는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만 그 훈련 받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요셉은 그렇게 단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셉이 어느 정도 큰 훈련을 받았습니까? 그가 아버지의 사랑을 받다가 졸지에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것도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런데 노예의 삶을 살다가 모함을 받아가지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근데 그가 갇힌 그 감옥은 12대장, 친위대장, 보디발 장군 집 안에 있는 감옥이라 이것은 어찌 보면 공적인 감옥이 아니라 조금은 사적인 감옥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 까닭은 이 감옥은 반란자들만 가둬놓는 감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적인 감옥은 함부로 사람들이 이렇게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이 감옥은 반란자들을 잡아놓는 감옥이니까 인권이고 뭐고 없는 감옥이라는 거예요. 보디발 장군이
자기 아내를 추행했다라는 아내의 이야기만 듣고 분노가 극에 달하여서 요셉을 이런 감옥에 넣었다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오늘 성경을 보면 그의 발은 차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그 정도로 분노가 극에 달했다는 것입니다. 그냥 감옥에만 가둬놓는 게 아니라 발목 차고 채우고 몸에는 쇠사슬도 칭칭 감았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고통을 준 훈련을 받은 게 요셉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이 훈련을 달게 받았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다 알고서 받은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아는 듯이 이 요셉이 이 감옥에 들어가서 배운 것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애굽의 총리로 쓰기 위하여서 그 모든 정치 문물을 익힐 때 이 감옥이 신하들을 가다 두는 감옥이다 보니까 궁중 생활을 빨리 익혔다라는 거예요. 이 단련은 힘들었지만 바꿔 말하면 이 단련은 요셉으로 하여금 총리가 될 수 있는 단기 속성 코스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이 단련을 지키니까 결국 총리가 되어서 생명을 구원하는 구원자가 되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훈련시키실 때 훈련시켜 주심에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단련은 때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 훈련에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기 때문에 불평하지 아니하고 이 훈련을 달게 받게 되면 하나님의 정하신 때 위대한 사람으로 쓰시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세상 살면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우셔도 포기하지 마시고 오히려 훈련받는 것을 감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자유롭게 하심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시편 105편 20절을 보면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뭇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종로로 타는 우리들에게 자유를 주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이 죄사슬에서 벗어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인데 자유를 주실 때에도 부끄러운 자유가 아니라 당당한 자유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보니까 바로 왕이 애굽 왕이 사람을 보내어서 요셉을 석방하게 해줬다라는 거예요. 왕이면 명령만 내리면 됩니다. 보디발에게 요셉 풀어줘라 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직접 보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이 와서 요셉을 감옥에서 꺼내서 왕 앞으로 모시고 갈 때 보디발의 얼굴이 얼마나 뜨거웠겠습니까? 저는 또 성경을 보면서 이런 상상도 해봅니다. 결국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해 줘가지고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럼 총리가 된 요셉, 총리하고 친위대장하고 누가 더 높습니까? 총리가 당연히 높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나를 감옥에 둔 보디발 장군 요셉이 총리가 됐으면 한번 부르지 않겠습니까? 근데 성경을 보면 그런 내용이 없어요. 요셉의 그릇은 엄청 커서 우리와 다르죠. 우리는 잘 됐다 이러면서 할 텐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내용 없습니다. 형들도 다 용서해 준 요셉이 보디발 장군 용서 안 했겠습니까? 요셉은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모든 것이 다 있음을 알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이제 우리를 죽도록 훈련시켰지만 훈련이 끝날 때에는 당당하게 자유를 주시는 분이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렇게 당당하게 자유를 얻는 부분 생각하게 되면 바울 사도가 떠오릅니다. 바울 사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서 이방 땅을 향하여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유럽으로 가장 먼저 건너가서 이제 빌립보 첩성부터 복음을 증거하다가 핍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 관리들이 바울과 실라를 때리고 감옥에 갖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바울과 실라 감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 옥문이 열려지게 되고 그 모습을 본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와 그 온 집이 믿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랬을 때 빌립보 간수의 마음은 부담스러운 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구원을 선포한 그들이 옥에 갇혀 있다라는 것, 얼마나 마음이 불편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 날 상관들이 이 간수에게 명을 내립니다. 그 매질하고 가뒀던 그들 이제 풀어줘라. 그래서 그 기쁜 소식을 가지고 간수가 바울과 실라에게 이야기합니다. 나가셔도 됩니다. 그때 오늘 사도행전 16장 30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빌립보 감수는 기뻐서 나가라고 했는데 그 말을 들은 바울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로마 시민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조용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안 된다라는 거예요. 너희들, 그 명령을 내린 너희들이 직접 나에게 와서 사과하고 잘못 빌고 그리고 우리를 에스코트에서 감옥 밖으로 모시고 나가야 된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로마 시민을 함부로 대한 거에 대한 책임을 내가 묻겠다.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간수가 깜짝 놀라서 상관에게 알려줍니다. 어제 우리가 때렸고 옥에 가뒀던 사람은 절대로 그러면 안 될 사람인데 우리가 잘못 알고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상관들이 두려워 떨었다라고 나옵니다. 두려워 떨며 바울과 실라에게 나가서 사과를 하고 간청했다라는 거예요. 그를 호위하여서 당당하게 감옥 밖으로 모시고 나갔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당당하게 자유인의 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왜 이런 말을 했겠습니까? 그것은 빌립보 감옥의 간수, 그의 믿음을 위해서 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전에도 이런 걸 하려면 때리려고 할 때 로마 시민인 우리를 때리냐 먼저 얘기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바울은 복음 전하기 위해서 그런 얘기 안 합니다. 하지만 감옥에서 예수를 믿은 그 간수를 보면 우리가 그렇게 초라한 사람이 아니다, 그걸 알릴 필요가 있어서 당당하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 이러한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신다, 그거 보여주기 위하여서 이야기하고 당당하게 나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세상 재산이 없다고, 세상 권력이 없다고 실망하지 아니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이라.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당당하게 자유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이라 여러분 믿으시고, 이 세상의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이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이 하나님의 능력을 세상에 증거하시는 축복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여 한 해 동안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흠양하여 주옵시고 모든 예배자들 위해 추수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시편 말씀을 통해 감사하고 알게 할지어다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앞서 보내심과 하나님의 단련해 주심과 자유롭게 하심을 깨달아 이런 하나님께만
감사 찬송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세상을 향해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선포하고 증거하는 축복의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절 헌금은 주일 헌금과 함께 드리겠습니다. 추수감사절 헌금 봉투가 없으신 분들은 예배위원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찬송가 591장을 찬송하시면서 예물을 드리시겠습니다. 저 밭에 농부 너가 씹으려 노르니 주크신 능력 내려 잘 길러주셨네. 또 사시사철 따라 햇빛과 담비를 저 밭에 내려주니 그 사랑 한없네.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깊은 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저 산과 들을 보라 참 아름답구나. 길가에 고운 꽃도 주님의 솜씨라. 저 공중 나는 새로 다 먹여주시니 그 사랑하는 자녀 돌보지 않으랴.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깊은 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씹으려 거둔 곡식 주님의 은혜라. 우리의 몸과 마음 새 힘이 넘치네. 주 은혜 받은 우리 참 감사하면서 이 예물 드리오니 다 받아주소서.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깊은 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아멘. 하나님, 이 시간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는 시편 말씀을 의지하여 먼저 추수감사의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올 한 해는 힘든 한 해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인자하심을 찬양하며 이후에도 저희들에게는 풍성한 추수의 기쁨만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 11조와 감사예물, 일천번제와 전도의 예물, 건축헌금과 주정헌금, 성미를 바칩니다. 이 예물도 연락하여 주옵시고 드리는 손길 위에 하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들의 입에는 항상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께 대한 찬양이 그치지 아니하는 축복의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에 분들 보시면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보내심에 감사합시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자유롭게 하심도 감사합시다. 그리하셔서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그 하나님을 세상에 전하시는 우리 축복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로 지켰습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께 받은 은혜 감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고 예배 마친 후에
내려가시면서 1층 로비에서 또 추수감사 떡을 나눠드립니다. 여러분들 또 떡도 받으시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쁨을 같이 나눠주시는 우리 축복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샬롬 찬양대 추수감사 찬양 예배로 지킵니다. 2021년도 하반기 어린이 제자학교가 오늘까지 진행됩니다. 우리 유년부, 초등부, 소년부 어린이들의 많은 참여를 바라고 2021년도 청년부 연합제자학교가 청년 예배 시간에 11월 21일까지 진행합니다. 우리 청년들의 많은 참여도 바랍니다. 저희가 주보 인쇄는 내지 못하고 어제 나라에서 이제 위드 코로나라는 방역 수칙을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서 방역 수칙 내놓은 것은 코로나 백신 접종 완료자의 하나에서는 인원 제한이 없어지게 된다. 하지만 접종하지 못한 분들이 있게 되면은 50%로 제한을 해서 예배를 드려도 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많은 성도님들 가운데서는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백신을 맞지 못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십니다. 하지만 또 저희 교회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렇게 새 성전 주셔서 공간이 넓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50%만 제한해도 1부부터 4부까지 나눠서 예배 드리게 되면 모든 성도님들이 다 오실 수 있어서 성전에서 예배 드릴 수가 있다 생각되어서 저희들은 백신 완료자, 미완료자 상관없이 50%로 제한해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일부터 성전 출입 자유롭게 할 수 있다 기억하시고 성전 예배 모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주일부터는 줌도 안 하려고 합니다. 다 나오실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줌을 해서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 드릴 필요는 없다 해서 줌은 안 하려고 하고, 또 찬양대 같은 경우에는 접종 완료자로 구성한 찬양대는 쓸 수가 있지만 그렇지 못한 찬양대는 안 되고 지금처럼 해야 된다 해서 찬양대만큼만은 접종 완료자로 구성해서 찬양대를 쏘도록 하겠습니다. 사정이 있어서 접종하지 못하시는 분들 이해해 주시고 우리 찬양대만큼만은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해서 찬양한다 기억하시고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이 모든 소모임들도 가능합니다. 인원은 10명으로 제한받지만 이제 자유롭게 교회에 와서 소모임도 할 수 있다 기억하셔서 또 소모임 활발하게 활동하셔서 교회가 이제는 다시금 예전을 되찾는 은혜 넘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236장 4절을 부르시겠습니다. 아름다운 그곳에서 귀속받은 성도와 사랑하는 주님 만나 배울 때 주의 영광 노래하며 영원토록 살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행하신 일을 세상에 알리도록 다짐하는 사랑하는 은혜광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에와 속한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